신명기 1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37절까지 그리고 43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37절까지 4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먼저 34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43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곧 너희가 그날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청도 분들이 느린 것 같지만 말을 압축해서 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분들도 못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고등학교 속셈 이럽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죠? 저기 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오셨습니까는 뭐라고 얘기하죠? 할뱅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뱅겨. 응? 저기 있는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럼 뭐라 그럽니까? 자는 누구?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누구?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네가 안 그러는데 내가 왜 그러겠냐?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극하이 내 극하지. 응? 네 안 극하면 내가 극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배고파. 밥 차려놨어요. 밥 먹어. 이걸 뭐라 그럽니까? 밥도. 자, 물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뭐라 그러죠? 경상도 분들. 우아노? 이러죠. 우아노. 우야노? 이러죠. 너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뭐라 합니까? 이런 거죠. 이 물건 당신 건가요?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니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끼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 압축해서 그렇게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마냥 주어진 것 같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시간의 낭비는 생명의 낭비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몽테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당신은 주저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당신에게 함께 놀러 가자고 하면 얼른 거기에 동참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알면 그 사람은 나무 위에 보다 큰 일을 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죠? 성경에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이 단풍이 물드는 가을을 과연 몇 번이나 더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가을을 몇 번이나 더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심판날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또 기왕에 이 세상에 왔으면 성공적이고 복되고 형통한 보람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준 시간은 내가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1장부터 4장 후반부까지 바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는 그런 회고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 동쪽 모압 평야에 도착한 모세가 꿈꾸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다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를 똑같이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6절 보세요. 46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다고요? 12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아주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지면서 정탐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뭐 크지 않단 말이죠.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일이면 뭐 충분히 뭐 이잡듯이 뒤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다 뒤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절망적인 그런 보고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확실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정말 좋은 땅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키가 장대같이 크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 또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온 땅을 치면서 그들이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도 아닌 걸 갖다가 말을 한다. 이러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문제가. 2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느냐?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해 놓으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한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리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고생한 게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부모가 정상적으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온다면 벌써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은 정말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너희 부모가 불신앙, 불순종, 그것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이다. 아니, 너희들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 아니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에 똑바로만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면서 이랬으면 안 되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아마 누구에나 있으실 거예요. 시간은 곧 기회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성공의 기회, 행복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때 그 기회를 붙잡았으면 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성공했을 텐데, 오늘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터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미국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 기숙사에 한 방에 둘씩 자는데 정말 진한 우정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이 술을 만땅 먹고 그냥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오는데 뭐가 앞에 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종탑이었습니다. 야,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글이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읽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히히 막 이러고 이러는데 둘이서 막 배꼽 잡고 오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하나님 앞에 터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야, 교회 들어가자. 야, 인마 술 취해가지고 무슨 교회를 들어가. 2차 가는 거야, 2차. 그런데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오고 한 친구는 결국 술 마시러 딴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둘이.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한 친구는 감옥 안에서 같은 기숙사에 있던 그 친구가 대통령 취임하는 취임 연설을 라디오로 들으면서 쓸쓸하게, 그리고 취임식이 끝난 후에 감옥에 있던 이 친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된 친구가 제22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당신이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거기다가 이제 사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생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남편이 허구한 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살림이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심각하게 남편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 제발 술값 좀 줄이자. 그러더니 남편이 뒤받아치면서 이봐, 화장품 값이나 줄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그거야 내가 당신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또 뒤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어도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당신 이쁘게 보려고 술 마시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를 남기지 않은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흉년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얼마나 나중에 후회했을까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반석을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라고 소리를 지면서 반석을 마구 친 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는 없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닭이 올 때 그가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나서 벽을 붙잡고 통곡하며 우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뒤늦은 후회 속에 눈물을 흘리며 그것도 모자라서 무분별한
그런 시도까지 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이 절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다 이런. 아니 올라가 싸우라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 이제 터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올라가 싸우겠다는 거죠. 아니 그것도 올라가 싸우겠다는 게 진심으로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아니 설사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판사의 판결이 나기 전에 자수를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감형을 받을 수 있고 그러지만 판결이 다 난 다음에 내가 후회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지금 병기를 들고 경솔이 싸우러 나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제 올라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 이미 끝난 거예요. 너희 끝났다는 너네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싸울게요 지금. 결국 싸우러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아모리 족속 세일산은 가데스바네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서 벌떼처럼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대패를 당합니다. 대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다수결이 항상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예요? 그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아니라고 그러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제일 꽃을 피웠던 곳이 고대 아테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정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했던 대표적인 도시국가잖아요. 400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귀족부터 평민까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직접 민주주의가 얼마나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중우정치다, 어리석은 민중에 의한 그런 정치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예리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400인 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죠. 그리고 결국 독배를 마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나라의 어려움이, 자, 이 스파르타는 어떻게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국민들이 국가에 충성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그 직접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고 자유를 외쳤던 그 아테네가 무참하게 스파르타에게 패하고 끝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면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그런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신본주의라고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서 나와라 이러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 물이 철철 흐르고 있어도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발을 디밀어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무감각하고 무뎌서 그 아주 반응이 늦게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센스 있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뭐 나이가 많고 적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안이나 일의 진행에 대해서 분별력과 반응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잘 살펴서 그의 생각이나 느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빨리 간파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센스 있다는 말과 비슷한 말 있죠? 눈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눈치 코치가 있다, 먼저 그런 말이잖아요. 경희대 조현용 교수가 눈치란 사전적으로 눈으로 하는 어떤 일을 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의사소통의 한 가지 행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상황 판단이 빠르죠. 분위기 파악을 잘합니다. 상대방의 의중이나 감정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민첩하게 행동을 합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것을 잘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 눈치 빠른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눈치 코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로 맞는 것까지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센스가 있으십니까? 눈치가 있습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코치가 없어요. 자,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도 없고 눈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싸우라 할 때는 죽을 수도 있잖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라니까 싸울게요. 이제 그러니 싸울게요. 이제 왜? 터질 것 같으니까 싸울게요. 그러니까 눈치코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싸움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을 실패 없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허무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벗어난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뭐라도 있자? 눈치라도 있자. 신앙이 없으면 센스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랑은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 사람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단순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길을 가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더욱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가서 씻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원문이 뭐라고 하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 가서 씻고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씻으라. 그러셔서 아멘. 그리고 그냥 가서 씻고 가서 씻었더니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서 씻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변화와 능력이, 그리고 내가 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재는 거예요. 늘 재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했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을 우리도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무시한 사람들, 볼 만큼 보았고 받을 만큼 받았고 맛볼 만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어떤 벌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40년 동안 다 죽었다. 이 세상에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극복하며 이기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하가 정말 왕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조례 때 신하가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지금 죽을 정도로 아프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가는데 왕이 이러는 거죠. 그대는 나의 정말 좋은 친구였다. 이렇게 아프니 어쩌면 좋으냐. 내가 그대에게 소원 한 가지라도 들어주고 싶다. 그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하라. 반드시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폐하, 제가 다른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꼭 들어주시렵니까? 그래 꼭 들어줄게. 그러면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의 얼굴이 허해지면서 그거는 내 고난이 아니야.
그건 내 고난이 아니야. 하나님의 고난이지 그건 내 고난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 신앙하는 말이, 폐하,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누구를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잘 섬겨야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섬겼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인생 70년을 분석했는데 이런 통계가 나왔다 그러죠. 잠자는데 24년, 일하는데 11년. 잠자는데 24년인데 일하는데 11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는데 8년, 기다리는데 6년, 걸어다니는데 6년, 폼 잡고 모양 내는데 6년, 책 읽는데 3년. 이거 책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화하는데 3년, 그리고 교회 오고 하는데 6개월, TV 보는데 7년. 이렇게 계산하니까 정말 너무나 한심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죠.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린 썩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일이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장 18절엔 그 뒷절에 가면 세월을 아끼라, 아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홈런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야구 보세요. 야구 요새는 그런 선수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내가 홈런을 때렸어요. 그런데 아웃이에요. 왜 그래요? 홈런 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길길이 뛰면서 가다 1루 밟고 2루 안 밟고 3루 밟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말로 홈런 쳤어도 소용없어요. 자기는 아웃이야. 그거는 다시 돌아서서 2루 밟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끝난 거지 그냥.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 속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열처녀 비유 가운데 나오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기회를 영영 상실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라고요. 시편 32편 6절에 보시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홍수도 나에게 못 미친다. 어려운 일이 나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찬양 86장을 보시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바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똑바로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단순하십시오.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고, 그래서 되돌아볼 때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두운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이랄로 썩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마치 개처럼 곁길로 가면서 내가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단순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인생을, 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